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잠깐 제가 한 30초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눈을 감고요. 다 눈을 감아 보십시오. 제 질문에 한 20자 내외로 간단하게 자기를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누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겠노라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나는 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쉬우신가요? 자기를 설명하기가 쉬우시던가요? 어렵습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저는요, 저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저는 크리스찬이고 평화주의자이며 성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딕 체니라는 미국의 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며 보수주의자이고 공화당원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을 자기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을 행복해 하는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내향적인 사람인데 어떤 때 보면 외향적인 성격이 막 드러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소개할 때도 있는 것이죠. 또 내가 직관적일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또 감정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성적일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또 감성적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판단을 중요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행을 가는데 내가 부산을 가기로 했어요. 부산에 가서 점심을 먹기로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가는 도중에 차를 타고 가다가 도중에 정말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내리십니까? 아니면 그냥 가던 길을 그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산을 가십니까? 그게 다른 것이죠. 사람에 따라서 부산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부산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도중에 내려서 이게 기회다 싶어서 도중에 내려서 그 경치를 감상하고 거기서 점심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여행을 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사회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IBM이나 코카콜라 이런 유명한 구글, 이 유명한 회사에 가면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할 때 나는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 명찰에다가 써붙입니다. 나는 ISTJ다. 나는 ENFP다. 이렇게 그 MBTI의 그 16가지 기질을 여기에다가 기질 중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기질을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회의를 할 때 훨씬 효율적으로 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설득하려면은 어떠한 수단을 써야 되겠다. 이게 딱 드러나고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은 저런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그러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가 훨씬 효율적으로 짧은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틀에 갇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질이 아닌 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질임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시간을 맞춰야 되고 뭐 이러한 그 틀에 맞춘 그런 성격을 자기 성격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내가 나를 잘 모르는 이유는요, 이전에 지금의 내가 앞으로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미 담궜던 강물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강물이 됩니다. 그 강물에 내가 다시 발을 담글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내 지정의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시시때때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시간 뒤에 여러분은요, 지금의 여러분과 다른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단순하게 인간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니? 이런 무슨 유행가도 있죠. 정답인 것 같습니다. 왜 이해를 못하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이 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본질이 영이세요. 그런데 형상은 혼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걸 다 펼치지 않았는데, 자, 이런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아이콘. 이게 형상입니다. 형상. 히브리어로는 첼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PPT를 띄워서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고 PPT를 찾습니다. PPT가 어디에 있습니까? PPT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하면요, 이 PPT가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메뉴들이 쭉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품들입니다. 우리의 기질들이고 성품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어떠한 파일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띄우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지정의를 뜻하는데, 지정의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 영과 혼이 우리처럼 따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지어 넣을 때 영을 불어넣으십니다. 영을 불어넣으셨는데 그 불어넣은 영이 지정의 혼이 되어서 사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고 뭐 정립되지 않은 이론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깨달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이 타락한 죄가 우리 형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당초에 불어넣으신 그 지정의가 아닌 지정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습이 아닌 지정의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고 있어야 여러분이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죄로 인한 타락한 몸이 우리 지정의가 전적으로 부패하게 만들었다. Total depravity. 전적인 부패를 얘기합니다. 전적인 부패.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말은 우리 영혼의 어느 구석, 어느 곳이든지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부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정말 참된 선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기회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분이 대선에 출마를 해서 여당의 대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분을 어떤 정신의학자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그를 소시오패스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소시오패스가 무엇입니까? 소시오패스는 이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이거보다 훨씬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그 사람을 턱 빼닮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이익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타인의 모든 권리와 모든 인권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만하고 그리고 자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책임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뽑아주는 사람도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소시오패스 기질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게 작을 뿐이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기질들이 있습니다. 이 소시오라는 말은 이 사회, 사회라는 얘기입니다. 패시라는 말은 어떤 병리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질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소시오패스다 그러면 사회적인 질병을 얘기합니다. 사회적인 질병. 이게 비슷한 말이 있죠. 우리가 사이코패스 들어보셨나요? 네.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이 사이코라는 말은 사이케라는 헬라어의 말에서 그 어원이 나왔습니다. 어원이
사이케라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서 나온 사이코라는 말인데, 이거 사이케라는 헬라어의 뜻은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패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병리적인 현상, 질병이라고 얘기했죠. 마음의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이코패스. 이거는 정신적인 질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하나는 유전적이냐, 유전적이지 않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는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고, 소시오패스는 후천적인 것으로 자기가 느끼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굉장히 둘 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지금? 보통 위험한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혼을 만드셨는데 이 혼이 병이 들면 이러한 병리 현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혼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요, 육입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생혼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령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절대로 네페시라고만 적혀 있지 루아흐라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혼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흠정역에도 혼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혼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코에 영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혼이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혼이, living soul. 영어로도 분명히 living so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NIV 버전에서만, NIV 성경에서만 living being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생영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정이라는 아이콘을 갖게 되었죠. 근데 그 아이콘이 심하게 부패되어서 영과 분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맞지 않는 옷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영은 죽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었다는 말은 자라지 않는다, 발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혼만 엄청나게 커가지고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의 옷을 입은 것과 같은 형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게 부패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잘 설명하고 있나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영이 완전히 분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그 뒤로 혼이 우리의 모든 몸을 지배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요, 이 영과 혼이 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영에서 나온 지, 영에서 나온 정, 영에서 나온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죠.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영과 혼이 연합된 상태에서 나중에 아담이 죄를 짓고
영과 혼이 분리가 된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영은 죽고 혼만 잔뜩 자라게 되었던 것이죠. 이 혼이 완전히 왜곡되고 부패되고 썩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원래 혼을 담는 그릇인데 이 혼을 더 이상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이 영이요, 부패되고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썩게 되니까 인간은 여전히 지정의를 갖고 있지만 예전에 그 지정의가 아닌 것이에요. 타락 이전에 지정의가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틀어지고 우리의 이성과 감성, 재능, 능력들이 전부 한계가 있게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드러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도 이룰 수가 없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만족과 어떤 정욕만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모습이 생생하게 비춰졌지만 타락 이후에는 우리의 형상은 전적으로 상실되었습니다. 먼저의 어떤 형상은 완전하게 상실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또 다른 형체의 부패된 그러한 썩은 그러한 지정의가 우리의 형상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자라면요, 우리가 몸은 자라지만 일부분은 자라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자라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만 자랍니다. 혼이 너무 비대하게 커져서 이 혼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요, 성장을 하면서 영이 자라는 사람이 있고 혼만 드립다 자라는 사람들로 나누어집니다. 이 영이 자라는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할 때,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릴 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면서 다시 그 영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나타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절대로 이 육이 아니죠. 이 육이 아닙니다. 육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무슨 선물을 사면서 포장지를 주는 것은 아니죠. 선물을 가치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포장지를 싸는 것이지 포장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물을 하는 것은 선물의 내용이지 절대로 포장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살면서 이 육에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동물들은 혼이 있을까요? 네. 동물도 혼이 있습니다. 근데 혼이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육이 지배하는 혼입니다. 동물들은. 그래서 그 혼이 자라질 않습니다. 혼이. 그래서 발전이 없죠. 뭐 예전의 사자나 지금의 사자나 배고프면 잡아먹고 졸리면 자고
그런 것밖에 더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발전한 게 없어요. 네. 사람의 이 혼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혀 다른 혼이죠. 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육을 키운다면, 이 혼도 키우지 못하고 육을 키운다면 그 사람은 동물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겉모습을 정말 막 좋은 옷을 입으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막 옷도, 형 옷도 빌려 입을 정도로 남한테 잘 보이려고 애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육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포장지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근데 정말 가치 있는 인간이 되려면 우리가 혼이든지 영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키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혼을 키우면요, 절대로 우리가 영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혼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영을 키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혼이 잔뜩 자라다 보면 나중에 영이 없어지게 됩니다. 영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요,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표현했죠.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유대교적인 메시아적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를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제자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요, 이 구속사적인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데 우리에게 그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혼을 키우기 위해서요, 책도 읽고 많은 지식을 쌓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혼이 잘 자란 사람들을 보고 훌륭한 사람이다,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은요, 영을 키운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영을 키우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바울이 말한 이 속사람이 누구냐, 속사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학적인 구조를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론론이냐, 이분법이냐, 삼분법이냐, 아니면은 전인적인 다중론이냐로 네 가지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론론을 말하면요, 이론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영혼, 육이 통전적으로 하나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이, 따로따로 이거를 해석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전부 구원을 받아도 영혼, 육이 한꺼번에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설은요, 이분설은 이 영혼을 하나로 보고 육과 영혼이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삼분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 혼은 육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을 나누면 이 혼육과 영으로 나누어진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이 혼은 육을 따라가기 때문에 육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론자들은,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이분론자들은 이 영혼, 그래서 어떤 때는 혼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이라고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영혼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쓰죠. 그래서 이 영혼과 육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어느 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게 옳다고 증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맞다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2분설도 맞고 3분설도 맞다. 다만 제가 3분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3분설이 유용하기 때문에 3분설을 사용하는 것이지 3분설만 옳다고 그래서 3분설을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전인적 다중론은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얘기 같기도 합니다만 인간은 영혼육 이외에도 마음, 지성, 양심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신학적인 구분이 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학적인 구분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3분설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영과 혼이 구분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어는 영은 루하흐입니다. 그리고 혼은 네페시입니다. 이게 만약에 같다면 둘이 같이 쓸 수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단어가 하나여야지 왜 두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헬라어도 나눠져 있습니다. 헬라어도 혼은 푸시케, 영은 푸뉴마라고 나눠져 있죠. 만약에 그게 같다면 둘이 교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어떤 때는 영으로 쓰여지고 어떤 때는 혼으로 쓰여진다고 그런다면 단어는 분명히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분명히 영과 혼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 혼을 구분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가장 쉽고 이해하기가 쉽고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약에서도요, 영혼이라는 말은요, 거의 푸시케로 적혀져 있습니다. 다만 영, 푸뉴마로 쓰여질 때가 있었는데요, 그게 4번 나옵니다. 3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럴 때 푸뉴마를 사용했습니다. 전부 3번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하나는 어떤 때 쓰여졌냐. 스데반이 죽을 때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그럴 때 푸뉴마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영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영과 혼, 육, 이 3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될 텐데 여러분 이 영과 혼과 육을 잘 이해하셔야 과연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회개에 이르는데 좀 더 쉬운 길을 찾으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혼, 지정의를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파고들어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렇죠? 네, 원상태로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은 해답은 모르겠다입니다. 그런데 왜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한 바퀴 돌고 온 사람하고 돌지도 않은 사람하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바퀴를 도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여러분 경기장을 도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스케이트 같은 걸 보면 한 바퀴를 따라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한 바퀴를 따라 붙은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이 혼이 무엇인지를 캐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실 것이고 이 혼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들을 앞으로 1시간 더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요, 혼을 버리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 혼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소시오패스가 되지 않고 사이코패스도 더더욱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